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6일째 날입니다. 오늘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21페이지를 여러분들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좌표를 방향을 새롭게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묵상집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4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묵상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시골 장터에서 할아버지가 파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시고르 자부종이었죠. 시고르 자부종이 뭘까요?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종자라면 우리가 흔히 똥개라고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때에 찌든 강아지의 밥그릇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청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젊은이는 강아지 값에다가 할아버지의 노자까지 듬뿍 쳐준 다음 이제 밥그릇은 필요 없지 않느냐며 슬쩍 집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야, 이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강아지 밥그릇이 청자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자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이 개 밥그릇 덕분에 오늘도 강아지를 10마리나 팔았는데 어딜 가져가려는 게야? 아, 참 재미나네요. 어설픈 젊은이의 장꾀가 할아버지의 어리숭한 듯한 상술에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술이 시골 장터에만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일상에도 이런 상술이 만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알면서도 이런 상술에 쉬 넘어가는 것일까요? 강아지보다는 밥그릇에 헌물을 켜기 때문입니다. 본질보다는 껍데기 치장이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삶이 문제이죠.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지요? 교회는 강아지를 팔기 위해 밥그릇을 이용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더는 믿지 않을까요? 그게 다 개 밥그릇 상술 때문 아닐까요? 참 복음을 팔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얍삽한 상술로 한때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개 밥그릇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처음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하죠. 처음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처음 교회는 지극히 작고 약했습니다. 로마 세계 시장에는 종교 박람회라 할 만큼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판테온은 말 그대로 신들의 백화점이었죠. 네, 판테온 신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단하죠.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은 또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때 갓 태어난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처음 생겨난 교회이죠. 갓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그 치열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치밀하고 빼어난 전도 비법과 선교 전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처음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진술에는 그 어떤 상술도 전략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요즘 전도 특공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신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이 이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나눔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찬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능력교회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씩 열심히 하는지 또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밖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모이고 더불어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